존귀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는 두려움과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오늘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싸우며 지쳤습니다. 힘든 영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를 통하여 약한 믿음이 강하여지게 하시고 낙심한 심령들이 힘과 용기를 얻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참여하고 용서와 치유와 세심을 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避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당신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뜻과 계획을, 생각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끄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추위가 누그러지고 따뜻한 봄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고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라는 이유로, 코로나라는 이유로 움츠려져 있었다면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나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웅크리고 있었다면 이제는 다시 펴고 활기를 되찾아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또 이내 교회와 학교 등 다른 시설에 대한 규제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 급변하고 혼란한 세상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가 다가옵니다. 주님, 환절기에 고생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또한 감기 걸리기 쉬운 시기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말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과 예배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 예배와 식사와 소그룹은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도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립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도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고요. 가급적이면 본 재단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란 주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을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고난, 부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입니다. 강단의 부답은 이번 주 신청자였고요. 다음 주에는 김배식 장로님 같이 드립니다. 성경 읽기 운동 이번 주에 두 분 읽었네요. 안복순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박수. 참 정사하기도 힘든데 거기에서 40분 걸려서 새벽기도 나오고요. 걸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성경 읽고 하나님의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노예를 앞에 두고 이번 주에는 노예 시차리와 부서모임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그리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고 건강하고 편안한 가정이 있어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정성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종들의 생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쌓여지는 누리는 복을 받게 해 주세요. 감사하는 이에게 더 풍족함이 있게 하시고 건축을 위하여 벽돌 한 장 드리고 선교를 위하여 우리의 정성을 모두며 꽃꽂이로 또한 차량과 청소와 여러 부분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 위해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무거운 짐과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소원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응답하여 주세요.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는 복된 시간 되리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들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한 권사님을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저분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나요? 예, 우리 권사님은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성경도 많이 읽고, 참 겸손하며 봉사도 많이 해요. 그래요. 그럼 참 믿음이 좋은데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평가하나요? 우리들 대부분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행함에 대하여 더 집중합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봉사하고 일하니까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열심히 있는 기도생활, 봉사생활, 그리고 전도, 헌금 이런 모든 것이 다 행함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행동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이 혼돈되면 안 돼요. 손등은 손등이고 발등은 발등이에요. 손바닥은 손바닥이에요. 이거 같이 들 수가 없는 겁니다. 행함이 그 전체가 그 사람의 전부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의 한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11주 생활도 철저하게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믿음이 있다 하지 않았어요. 다 있을진저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만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받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꽂혀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나와서 그리고 내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갑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날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거기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수고, 헌신, 봉사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낫지 못해 모든 것을 다 후비하고 낙심하고 있는 가운데에 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텐데 하고 뛰어 들어와서 예수님 옷을 만져요. 그리고 나서요.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여인은 혈류증으로 앓고 있었어요. 이 혈류증은 부정한 병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혐오감을 느끼게 해요. 그리고 본인은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돈만 허비하고 낫지 않아요. 점점 이 여인은 수치와 좌절과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힘들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어요. 그 어느 날 누군가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은 당신 병을 고쳐줄 수 있어. 소경도 고쳤대. 38년 된 난진병이도 일어났대. 죽은 자도 살아났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그러면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러면 나도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나도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여러분, 이 여인처럼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에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녀에게는 하나의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어. 나도 갈까? 예수님이 내 병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할까요? 전도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부터 납니다. 들음은 보내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보내는 자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믿음이라는 게 생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나옵니다. 그는 큰 용사였고 그 나라의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귀 영화도 은등병이 왔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몸이 썩어갑니다. 점점 죽음의 그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5장 2절에 보면 포로로 잡아온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장군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엘리사 나올 텐데 그는 하나님의 종인데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다. 그 말을 듣고는 그는 그 먼 길 사마리아까지 와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다 7번 모욕하고 났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 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가슴 속에는 그것이 꽂혀요. 한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그 전도지를 누가 받았냐면 깡패가 받았어요. 깡패. 당연히 유명한 깡패예요. 그러니까 이 깡패가 이 전도지를 딱 받더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네. 코를 팍 풀었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 서양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코를 풀어? 코가 썩을 거야! 하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 깡패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 코가 썩어? 코를 만져보니까 코가 조금 아픈 것 같아요. 조금 만지니까 더 아프잖아요. 그래갖고 참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코가 조금 얼굴만 만졌는지 불그스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냥 거기 쓸렁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한테 찾아갔더니 여기 예수 귀신 붙었구만. 당신 교회 나가야 나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깡패가 또 교회를 갔어요. 당신이 예수 점쟁이야? 그런데요. 내가 예수 귀신 걸렸는데 이 귀신 좀 쫓아내. 그러니까 그걸 놓고 안수기도를 그 순간 그 깡패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유명한 김익두 목사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그 복음이 그 어떤 사람 가슴에 꼭 꽂혀요. 그리고 그 가슴에 나도 교회에 나가볼까? 나도 예수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믿음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을 만나게 만듭니다. 그녀는요, 12해를 혈증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올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옷을 대는 순간 12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질병, 의학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이 떠나갔어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실상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댄 게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수고가 별겁니까? 병이 걸렸는데 병 낫는다 하면은 이 정도 안 하겠어요? 나만 장군이 나설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마리아까지 안 가겠어요? 아마 병이 나을 수 있다면은 이보다도 더 힘든 일도 다 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느꼈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지체한 거예요. 그 결과 회당장의 딸은 죽고 말았어요. 나중에 예수님 가서 살려주었지만 왜 머물거리면서 시간을 지체했을까요? 바로 이 12해 혈증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왔지만 먼저 예수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바쁜 일정을 조금 미루고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게 하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꿈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즐겁고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고 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병균자들, 억압받은 사람들,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을 찾아갔을까요? 당시에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은 것은 그들로 하여금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힘들고 있는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그리고 울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편안함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나이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원하는 바입니다. 바로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이 행복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의 옷을 대는 순간 12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질병이 다 떠나가는 것을 그가 체험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격했어요. 이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 바로 이 은혜, 이 기쁨, 이 행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께 나와서 이 기쁨과 행복을 체험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 나오는 단계,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는 단계, 그 다음에 더 한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녀는 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물을 때에도 나오지 못했어요. 왜 그녀가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나는 부정한 여자다. 부정한 여자가 저렇게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자를 내가 만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화를 내실까? 얼마나 무서울까? 이런 두려움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말이 여기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녀가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과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나와자 예수님은 그녀를 오히려 더 안아주셔요.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셔요. 그리고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에게 관심을 가질까? 나 같은 자를 사랑이나 할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한 가지 깨달아진 게 있죠.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 같은 자도 안아주신다.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내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달은 게 뭐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비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었어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그녀만은 압니다.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줬어. 그래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요 예수 믿고 병을 고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순간 잔치가 아수라장이 들 그 이기에 하인들이 예수님이 준 물을 떠다가 잔치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그때 많은 연회장에 온 사람들이 묻습니다. 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디서 났냐? 정말 맛있는 포도주다. 어디서 났냐, 어디서 났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물떠온 하인들만 알잖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만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것을 간증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나가면 돈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그러나 우리는 그 말에 너희들은 몰라 그러잖아요. 니들은 몰라. 니들이 예수 맛을 아냐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이 주신 간증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간증 때문에 핍박이 와도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나만이 아는 간증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그 영이 살게 돼요. 우리의 육은요 별거 아니에요. 이 12년 동안 알았던 그 여인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여인 역시 조금 지나고 나면 그 육은요 또 병나고요 또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영이, 죽었던 영이 회복되고 살게 돼요.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구원.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를 하면 내 영이 살게 돼요. 내 영이 살면 신령한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천국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영혼이 찾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한 단계까지 올라가 세상과 나는 관대없고 사랑의 주가 보이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닫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단계인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만나고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있나요? 그리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을 더 알고 있나요?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점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믿음이 점점 이제 체험도 갖고 또한 내 영이 살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깊은 믿음을 소유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서도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종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집게 나와 주님을 만나고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예수를 더 점점 알아져가고 깊은 교제를 하는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주의 종들과 가정과 이 민족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